함께 말씀 증명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돼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주의 흔들며 인도하 나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나 진짜 자유케 해 모든 일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의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방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저는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부 친구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현재의 상황에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부 친구들도 많이 아쉽고 대면 예배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은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안교회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발견되는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창원 한 주택에서 딸과 엄마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뉴스였습니다. 신고자인 집주인이 이야기하길 평소 모녀가 집에 드나드는 것을 봤는데 며칠간 보이지 않았고 악취와 파리가 발생해서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고를 받은 뒤에 이제 뒤늦게 경찰이 집에 도착해 보니까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패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녀는 이미 숨이 끊긴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망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었다와 같은 뉴스는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뉴스를 보면 한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조금 더 버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함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듯 주변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사건들은 관심이라고 하는 것과 되게 많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녀에게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줬다면 그 모녀의 생명이 또 어떻게 되었을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학교를 다니든 학원을 다니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누구보다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야, 저 사람 관종이다 막 이래요. 관종이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한테 관종이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관심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되어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해줍니다. 좀 씁쓸한 비유지만요,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잘해. 그런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또 아니지만 어쨌든 그 기대와 관심 때문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기도 하죠. 또한 관심은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가지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눈에 띄려고 하는 것, 그거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관심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내가 변화하는 것까지도, 나를 내려놓고 변화하는 것까지도 결코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관심은요,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하게 해석되어서 적용되고 있고 또 크고 작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솔직해지자면요, 우리도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모두가 갖고 있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람은 관심을 주고받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을 주고받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서로가 이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관심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자주 들어온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마 누군가에게 관심을 주는 행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혹은 기도할 때나 이런 생각해요. 예수님, 제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더 아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결심이 너무 귀한 것이긴 한데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엄청 오래 가는 사람 없겠죠. 한번 기도하고 평생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가 참 간단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상태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지쳐버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긴 하셨는데, 알겠는데, 믿는데,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의 문제에 막 부딪혀가지고 힘들어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살아갈 겨를이 없어요.
나를 먼저 생각하기가 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외롭고 힘들 때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는 10대, 20대의 비율이요 5년간 2배나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대보다 10대가 더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하고 있는 학업 그리고 그 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이 조사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예상한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요. 스스로가 받는 압박감과 좌절감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우울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드는데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지금도 종종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지금 예배드리는 모두가 우울한 사람들이니까 힘냅시다 막 이런 의미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크고 작게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한 분을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보혜사로 표현되었는데요. 그 보혜사가 무슨 말이냐 하면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때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충족되지 못하는 그 기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그것이 외로움으로 발전되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절대 아닌 이유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듯 우리가 고아와 같이 혼자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영교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눌 수 없겠지만 아마 일주일의 삶 동안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들 가운데서 그동안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운 상황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마음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듯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양한 일을 겪게 될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내서 일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비록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혼자가 아닌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또다시 일주일의 삶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이언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